인간에게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나는 누구에게서 어떻게 태어나고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알아서 뭐하게? 지금 잘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다가 외국에 입양 간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그 뿌리를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서 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알고 싶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본성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답게 살 수 있거든요. 진화론이 왜 악한 거냐면요. 인간의 뿌리가 원숭이라고, 짐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깊숙이에 그 원숭이처럼 살아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짐승인데, 동물인데, 동물과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어류도 보면 그 처음의 세포 시작은요, 사람의 세포 시작과 별로 모양이 다르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가치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가치가 내 말과 행동과 삶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선택을 결정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선택해요. 난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야 하면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결정합니다. 더럽게 자기를 취급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견뎌냅니다. 상처를 많이 받을 때 보면, 저도 받을 때 보면 워낙이 내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학대하거나 모자르다고 계속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몰라. 난 할 수 없어. 난 싫어해. 사람들이 날 싫어해. 이런 거가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고스란히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한 것도 고스란히 그걸 몇 배로 확대시켜서 크게 느껴요. 누구든지 기분 나쁘고 누구든지 화가 나고 누구든지 마음 아플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는 그걸 지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 뒤에서 모르는 사람이 막 웃어. 그럼 여러분 기분이 괜히 나쁜 적 없으세요? 나를 놀리는 것 같고 내가 뭐 잘못됐나? 그럴 리가 없는데도 그런데 그럴 것 같은 내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가 누구인지 뿌리가 흔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 뿌리는 누가 만드냐? 보통은 집이죠. 보통은. 나를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향은 따뜻합니다. 고향은 참 나의 모든 세포 안에 녹아져 있는 정서, 사고방식,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릴 때 고향에서 사귀었던 친구들, 돌아다녔던 그 동네, 거리, 가게, 있었던 일들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 안에 그리움으로 남아있고 추억으로 남아있고 그게 계속해서 우리를 작동시키는 힘이 돼 있어요. 고향이 중요해요.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전혀 다른 타이틀을 우리가 받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교인, 교회 다니는 교인, 기독교인 이런 타이틀이 붙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라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에 적응하고 여기에 적용하면서 나는 누구입니다 하는 얘기가 꼭 일치되진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거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그런 나는 누군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정체성이 달라요. 즉 그냥 사람으로서의 뿌리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는 전혀 다른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이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이런 가정에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살은 사람입니다 하는 자기 정체성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삽니다. 어렸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나는 이렇게 컸어요 하는 거와 전혀 다른 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뿌리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 흩어졌느냐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라고 하면 일정한 땅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같은 언어를 써야 되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성립된대요. 그런데 이들에겐 언어가 있어요. 히브리 언어.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 언어. 언어가 전 세계에 언어가 많아져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외국어 안 배워도 돼. 서로 의사소통이 쉬워요. 그런데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내 백성이라 했다기보다 언어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를. 그래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이스라엘어로 쓰셨는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알파벳에. 그래서 학자들이 나중에 모음을 집어넣었어요. 외국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때 구약의 성경의 언어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쓰는 언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절대자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마다 바뀌고 사람들, 지역마다 바뀌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택했다라는 말씀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의 절대자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쓰는 백성은 모델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전파될 때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굉장히 많은 그 내용과 방법을 통해서 전파될 때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도록 변화무쌍합니다. 그거는 본질이 변화됐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용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유럽을 정복을 하면서 문화를 통일시켰거든요. 언어와 예술과 이런 걸 통일시켰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로마는 길을 닦아서 전도하는데 필요한 그 시간적인 절약과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옆에 역사를 사용하셨어요. 이들은 언어 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그런 문화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땅은 없어요. 그럼 나라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유대인들의 결속력,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속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계속 돌아다녀야지 먹고 살아요. 가축을 길러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 특별라.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그 혈통으로 유지하려고도 했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로 묶어져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할 때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너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본향이 따로 있는, 고향이 따로 있는 지금은 흩어져 있어서 나그네로 산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형편과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출장 간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 이유 있어서 잠시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있는 잠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나그네예요. 고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따로 고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역의 고향이 분명히 아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내가 마음 둘 곳, 정착할 곳, 그리고 목적을 삼을 그런 곳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전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려울 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자들,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저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요즘 나그네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어떤 말이 실감날까? 어떤 단어가 실감날까? 요즘은 더군다나 사는 수준들이 많이 높아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정말 떠돌아다니듯이 뭘 어떻게든지 먹고 살고 정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실감날까? 이 예전엔 나그네라는 그 의미가 지금으로서는 실감나려면 조금 어떤 말이 좋을까 하다가 여행으로 바꿨어요. 우리는 여행하는 자들이에요. 여행하는 자. 유럽에 여행을 갑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씩,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해갖고 1년 반을 전 세계를 여행 한번 해보겠다는 젊은이들도 방송에서 봤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친구 만들고, 가는 곳마다 문화를 체험하고, 뭐 어떤 때는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느라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뭐 너무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너무 사는 게 편안하고 쉽고 싸. 그래서 거기서 또 누리고 그런 생활을 해보겠다고 젊은이가 모험을 하는 것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원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우리의 원형된 모습은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고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데 거기서 파견받은 여행객이에요. 출장 나온, 그런데 여행같이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파견된 사람이에요. 보냄받은 자, 우연히 던져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여기야. 내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던져졌어. 하이데거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 얼마나 방황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모를 일이 너무 많아. 던져져서. 나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고 태어날 때부터 이래 그냥. 요거 가지고 살아야 돼. 좀 더 나았더라면 이렇지 않을 텐데 그 바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존귀한 자라 내가 너희를 보냈다 그래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자냐면 여행객처럼 아니면 출장 나온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기준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거기서부터 삶을 방향을 잡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겐
어떤 나그네의 마음이 있냐면요. 나한테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한 군데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돌아다녀요. 그거는 장소의 개념만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군데에서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사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정착지가 돼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 이상은 이사 간 적이 없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자리는 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죽을 때 400년 후에 몇 년이 될지는 그때는 몰랐겠지만 분명히 우리 민족은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여기다 모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가게 될 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그곳.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막벨라 굴, 그 매장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입니다. 마지막 있어야 할 그곳입니다. 시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솔직히.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도 거기에 있고 레아도 거기에 있고 다 얘기돼. 야곱도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내 시신을 유고를 나중에 너희가 나갈 때 꼭 막벨라굴 거기다가 매장해줘. 요셉도 그렇게 합니다. 본향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에도 이런 그 가족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이명득 집사님, 신 집사님 통해서 알았어요. 그분들은 거기서 태어나셨어. 거기서 어린 시절과 교회도 한 교회야.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니까 교회도 한 교회야. 서로 그 교회 어린 시절부터 있으시면서 서로 몰랐대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 거기서 결혼식, 거기서 아이들 다 낳으시고 부모님, 일가 친척, 형제, 자손들 다 인천에 있어요. 이거 시족 사회입니까? 얼마나 그립겠어요. 얼마나 그 고향은 냄새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추억하는 머리에서 나오는 그림과 냄새와 모든 것들이 거기 있어요. 자기 안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땡겨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부모님이 이북분이어서 부모님은 고향이 있는데 저희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친구들이 방학 때 되면 방학 때 시골 간대. 그 시골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우리도 시골 만들어. 우리 갈 데가 없거든요. 그냥 그 자리야 그냥. 방학이든 뭐 무슨 명절이든 어디든 그냥 우린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북이니까. 이북 얘기를 하시면 남의 나라 얘기를 듣는 거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상상해도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땡기지 않아요. 고향? 그냥 집이에요. 고향이라는 의미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새 집 좋아했어요. 이사 좀 가자고 했었어요. 근데 고향은 이사 가든 뭐 하든 자꾸 끌려. 윤정은 집사님도 순천 오밤중에 막 갔다 오시는 거 보면 좋구나. 저렇게 좋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곳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가까워요. 하늘나라가. 우리의 원래 있었던 그것이 가본 적도 아직 없는데도 우리의 진짜 체험으로는 아직 몰라요. 거기가 어떤 정도인지. 그런데도 땡겨요. 궁금해요. 들으면 솔깃해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져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그립고 보고 싶고 생각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나그네 삶은 고향 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빨리 마치고 할 거를 마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갈 준비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히브리서에는 11장 믿음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고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오라는 데도 없었는데도 물어보면 전 나중에 뭐 한국 갈 거예요. 결국 한국 가겠죠? 왜? 뿌리가 여기 있으니까. 뿌리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 내가 나일 수 있는 곳. 미국에서는요, 뭐 아무리 생활할 때 뭐 영어로 계속 산다 그래도 내가 나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이방인이에요. 너 어디서 왔니를 계속 묻는 곳이라고요. 이 미국은. 내가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시민권은 없었는데 영주권은 있었어요. 일을 하니까. 내 이름으로 뭐 사인해서 가질 수 있는 거 차에서부터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긴 너 어디서 왔니? 다르니까. 그래서 계속 미국에서 살 거니? 당연히 지금 10년씩이나 됐는데도 결국 한국에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나일 수 있으니까. 뭐 나를 이뻐만 하고 뭐 내가 가면 뭐든지 열려 있고 그런 게 아닌데도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나라는 것들이 그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곳이 미국보다는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살래나 보다 했더니 옮기시더라고요. 나는 한국 갈래? 그랬더니 안 옮기시더니 나 미국에서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본향을 더 사모한다고 돼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그네 크리스찬이라는 그 진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보다는 진짜 좋은 곳이 거기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큰 집, 호화스러운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조건이 있을지라도 거기보다는 못한 것이에요. 거기보다는 못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열정을 여기다가 그냥 담아놓고 살지 않아요. 여기는 필요해서 쓰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목적 있는 삶인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목적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서 목적이 끝나면 툭툭툭 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죽으니까 간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힘 빠져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때가 됐으니까 없어지는가 보다 여기서. 난 이제 뭐 더 이상 힘도 없고 지탱이 잘 안 되네요. 그럼 언젠가 숨 끊어지면 가겠죠. 뭐 그런 곳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목적 있는 삶이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있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고 갈 곳이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보셨어요? 그건 지나가는 통로로 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빌려 쓰는, 사용하는 것이지 이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즉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집이 여러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안정됐네. 이제 좀 살만하네. 저 사람 괜찮네. 그게 증명용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대부분이 여러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린 증명받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교해도 우리는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라고 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대접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붙들시기 때문에 그 존귀함은 세상에서 순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확증받을 필요 없어요. 절대자 하나님이 이미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존심 알고 계세요. 우리 체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서 품위 유지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품위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품위 하나님 존중해 주십니다. 자존심 뭐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자존심이 사람들 속에 비교당해서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것 때문에 뭐 구걸해. 이것 때문에 비굴하게 초조하게 불안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계시고 다 줄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실 때는. 나그네는 지나가는 곳에 애착 같지 않습니다. 거기서 정착하려고 여러분 출장 가서 본처 놔두고 거기서 가정 꾸리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해줘. 에? 미쳤다고? 미친 거예요? 네, 미친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거 가지고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거 가지고 야 재밌다 즐겁다 그렇지 않아요. 목적 있는 삶이에요. 이곳에서 이루고 이곳에서 행하고 이곳에서 있었던 것이 본향에 가서 다 축적되는 것 그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란 여기 있는 거는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여기에 내가 먹었다, 즐겼다, 가졌다 이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의 그 시대를 정의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혼인하더니 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혼인으로 서로 엉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예수님이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야? 거룩하게 주님만 믿고 예배드리고 살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면, 야, 오늘 만나자. 마음에 드는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해요. 우리 같이 어울려서 평생 즐겁게 삽시다. 끝!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최상의 목표인 거야.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가? 그 사랑이라는 그 통로와 도구와 그 분위기와 모든 기회와 그 아름다운 인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거기는 여보 그러고 만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이 생에서의 이 삶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이야기 나누겠죠. 근데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삶의 내용과 의미가 영원한 본향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평가받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런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사람. 나는 어떤 목적을 지금 이루는 과정에 있는 건가. 그 뜻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임무 마치고 본사에서 오라고 하니까 출장 마치고 때로는 인생이 여행처럼 이런 즐거움도 있고 저런 즐거움도 있고 다니면서 참 많이 배우고 많이 섬기고 많이 유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모든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고생도 여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왜?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 주인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기쁨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그 목적을 이루게 되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용이 아니에요. 사용용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지. 어떻게 사용해야지. 어떻게 사용해야지. 그래서 뭘 달라고, 뭘 생산하기 전에 나는 이거 가지고 뭐 할 건가를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아이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써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아이는 어떤 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용이에요? 내 기분 좋으라고 우리 집안 대를 잇는 그거로 끝나요? 한나에게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애는 두 번째, 10번째였어요. 애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끝까지 붙들고 늘었을 텐데 분인나를 통해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예 낳도록 자리를 내준 여자라고요. 한나는 자리 욕심과 자기 자식의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남편을 내준 여자야. 다른 사람한테 대를 이어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난 뭐예요? 나는 왜 여자로 이 집안에 태어나서 지금 이 상태입니까? 무슨 뜻이 있나요? 내 존재의 의미는 뭐죠? 그거를 물으면서 한 거예요.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8살에 아이를 그 엘리제스장 곁으로 보내.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은이 8살 되면 이제 교회 와서 살게 하라니까. 응? 아침, 점심, 저녁 다 줄 테니까. 새벽기도 다 시켜 먹고. 그게 가능해요. 근데 한나는 기쁘게 드렸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하나님, 이런 용으로 내게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귀한 영혼을 나한테 맡겨주신데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 재미도 있고 엄마 소리 듣는 것도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런데 이 아이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되는지 너무 멋있어. 목적 있는 삶이 있다. 너는 모세를 품에 안고 요게벳은 궁중에 보내면서 가끔 젖만 먹이는 거야 유모니까 자기 아들. 그런데 너는 목적 있었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성장 과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목적 있는 삶을 방향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 근데 목적이 없어. 목적을 가이드 해줘야죠. 너무 낙심하고 있어. 목적 있는 삶으로 일으켜줘야죠. 쉽게 편하게가 아니라 잘하라 이게 아니라 목적 있는 삶. 너는 존귀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 있어서 이 땅에 두시는 동안 고이 지키시면서 그러나 그거 놓치지 마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소유용이 아니야. 사용용이야. 실컷 사용해라. 왜 그것이 필요한지 갖고 출발해라. 그것을 왜 원하는지 그거를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목적. 그러면서 나그네들끼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세 번째로는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으니 너희 땅에 들어오는 나그네들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사랑하는 법과 질서와 문화와 그런 생활 방식을 갖고 살았어요.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가을이 오면 때가 되면 10분의 1은 추수하지 않고 그거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겨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과일도 10분의 1은 거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걷어서 모양 얻는 거는 못난이 사과해갖고 따로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10분의 1은 거두지를 않아서 떨어지는 거. 떨어진 대로 맺히는 것 다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 된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내가 나그네에서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내 자의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는 건 나중 문제고 내 생긴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같은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 나그네 철학을 가지고 즐거운 여행객처럼 살지언정 그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는 항상 유혹이 많아요. 시험도 많아요. 싸워야 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많아요. 왜? 자기 혼자 견뎌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약해질 때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방황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런데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전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이 나이 같이 보이죠.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조숙했을 것 같죠. 굉장히 짧게 여기까지 왔어요. 제 안에 10살 때 그 향과 내용과 그 표정과 말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때 20살 때 그냥 건너뛴 것 같아요. 30살에서 건너뛴 것 같아요. 40살에서 그냥 건너뛴 것 같아요.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딴 거는 너무 추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고스란히 있어요. 그 순서 다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가 않고 그냥 건너뛰어서 10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20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감성과 기분 그대로를. 굉장히 짧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짧더라고요. 나그네 짧습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살다가 떠나야 돼요.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행여라도 아까워 이런 소리 안 하고 에이 괜히 그랬다 걸 이러지 않으려고 출장 갔다가 습관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들고 가면 된대 하잖아요. 그리고 여행객이든 출장객이든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않아요. 올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가자. 필요한 것. 그리고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처음 그 오래전이니까 몇십 년이니까 지금 30, 40년 다 됐으니까 우와 너무 다른 게 많아요. 나중에 다음번에 와서는 요거 사갖고 가야지. 그래서 막 사러 가요. 저는 있으면서 컵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컵 샀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훈련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컵, 그 튼튼한 종이컵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컵 이쁘서 컵이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렇다면 갖고 갈 거니? 이래. 한국 갖고 갈 거니? 갖고 갈 거니? 컵을 누가 갖고 가요? 아니. 꼭 필요하니? 왜 그게 그냥 뇌리에 강하게 때려요. 그런 얘기 안 하셔야 되는데 갖고 갈 거니? 필요하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에이 그래 난 언젠가 갈 거니까 그러면서 10년을 살았어. 그림자같이 짧은 인생.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느니라. 슥슥슥슥 지나가는 그림자 햇빛에 따라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 짧은 인생 사는 나그네는 항상 조심하면서 기분 좋은 긴장, 나를 추스리는 긴장.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도 오전이 왜 이렇게 길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 다음 날은 좀 늦게 일어나긴 하지만 이런 거구나 시간이라는 건. 이 긴장은 나를 참 자존감 높이는 긴장이에요. 내가 쓸모있게 살아가는 그 나 자신을 볼 때 참 맞아 나 이뻐해야 되겠다 나.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지금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산부인과는 없어지고 입원실에 있는 산부인과는 더 없어지고 있어요. 장례식장은 지금 미어 터져요. 장사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결혼식장보다 초상집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짧은 나그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남에서도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미국에서도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본향을 생각하며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냥 머무를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이 시간을 애써서 아주 농축된 귀한 시간으로 잘 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 오늘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그 때가 됐을 때 고향을 향해 정말 손살같이 달려갈 수 있는, 기쁘게 귀향할 때 정말 축복받으며 환영받으며 성공한 인생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할 일 많고 달려갈 길이 있고 남은 여생 열심히 보낸받은 자로 살다가 이 여행이 마쳐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 분주히 그리고 신령한 삶을 그리고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